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회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주성교예규 제2권에 있는 출관과 행상입니다. 유교의 상례 중에 발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빈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전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는 상례의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공부할 출관과 행상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은 떠나다, 이는 가슴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가슴에 걸어서 안장에 매는 가죽끈이라는 뜻입니다. 즉 안장을 말 위에 얹고 가죽끈을 가슴에 묶고 나서 그 말을 타고 떠난다는 뜻으로 시신을 모시고 집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천주성교예규의 출관에 관한 해설과 기도문은 한문본 성교예규 권위 장상예절을 6번째 항목에서 발췌 번역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천주성교예규 상장예절의 출관은 출관할 때 먼저 모든 이가 한 가지로 관 앞에 고상을 향하여 꿇어앉아 이 아랫경을 외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출관할 때 가장 먼저 바치는 이 기도문들은 본래 로마식서의 사도예절에서 사제의 시작기도에 대한 성가대와 성직자들의 응송인 리베라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양할 때나 성당에서 무덤으로 관을 운구할 때나 하관 예식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한문본 성교예규에서 한문으로 번역하고 다시 천주성교에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 있는 어려운 한자 말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노는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하는 것을 뜻합니다. 앙화는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또는 지은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재앙을 말합니다. 제 목소리도 안 좋고 음정도 불안하지만 노래로 맞춰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은 있었지만 지방에 따라서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리로 내었습니다.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듣기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령기도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바쳐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좀 듣기 괴롭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주여 너 세상을 불러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떨리게 무서운 날인저 그날의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하소서. 심판하심과 진노하심이 이름을 생각하며 놀라워 떨리고 두려워하나이다. 너 세상을 불러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그날이 진노의 날이요 앙화의 날이라 크고 가장 참혹한 날이로다. 너 세상을 불러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여 망자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영원한 빛이 저에게 비치어지이다. 주여 너 세상을 불러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떨리게 무서운 날인저 그날의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어지는 다음 기도문인 천신들이 너를 천당에로 데려가며 지명자들이 너를 영접하여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며 전신의 반열 너를 영접하여 이전 가난한 나자로와 한 가지로 길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 기도문 역시 로마서에 있는 성당에서 무덤으로 관을 운구할 때 바치던 것을 한문본 성교예교 권 2 장상예절 6번째 항목 그리고 천주 성교예교에 다시 한글로 발췌 번역해 정리한 것입니다. 129 성형을 바치고 나서 자비송과 천주경 그리고 다른 기도문의 부분들이 합쳐진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 구하소서. 지옥문에서 주여 저의 영혼을 구하소서. 망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주여 내 빌물 들어 허락하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네게 사무쳐지이다. 이러한 기도를 개응송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신 어떤 분께서 위령기도에 대한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공연이나 음악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러한 분위기로 내용을 전개하셨습니다. 물론 장례 미사곡인 레퀴엠도 연주회를 통해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령기도도 물론 연주회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퀴엠은 연주회에서 공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장례 미사를 봉헌히 하기 위해서 우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령기도 역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통 교우, 그저 모든 신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부르는 거 다른 사람의 귀를 괴롭히지 않도록 잘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 예식서 사도예절의 마침 기도이자 한문본 성교예교 장상예절 6번째 항목 뒷부분인 빌지어다 천주여 긍휼히 여기며 용서함이 내 본정 즉 본마음이라. 이제 우리 등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내 교우 바오로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비나니 원수의 손에 버리지 말으시며 영원히 잊지 말으시고 너의 전신을 명하여 거두어 천당에로 데려가게 하사 하여금 이미 내게 바라고 믿었으니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합성하고 로마의식서의 하관예식 끝기도이자 한문본 성교예교 장상예절에 있는 기도문을 번역한 저의 영혼과 죽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주의 인자하심으로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우기를 마침에 관을 들어 발인하라. 이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여로 시신을 모실 때는 행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상여간이 연구처럼 오실 때는 운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행상에 대해서는 한문본 성교예규 권2 장상예절 7번째, 8번째, 9번째 항목을 번역한 것이지만 순서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시세에 걸림이 없거든, 즉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후나 지형,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행상의 차례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가고 그의 좌우에 촛불을 켜둔 사람 각각 한 명이 제일 앞에서 간다. 둘째, 그 뒤에 성수병과 성수채를 든 사람이 따른다. 셋째, 영경자라고 불리는 선창자 2명이 기도를 짝을 지어서 선창하며 간다. 넷째, 시신의 발이 앞으로 향한 상여가 뒤따르고 상여 좌우에 촛불을 켠 2사람이 짝을 지어서 간다. 다섯째, 부모나 조부모 상을 당한 상제와 1년 이하의 상복을 입은 복인이 촛불을 켜고 따른다. 여섯째, 장례를 거행하려고 모인 모든 교우는 단정하고 진중한 거동으로 차례를 잃지 않으며 모두 잠잠히 망자를 위해 기도하며 따르고 글자를 아는 교우는 2편에 갈라 각각 기도서를 가지고 좌우에서 바친다. 관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십자가 뒤로 2 영경자가 진중한 소리로 천천히 쓰러졌던 내 허골이를 선소리하면 상여 뒤의 교우들이 합성하고 이어 50성형을 개응송으로 낭송하였습니다. 만일 가는 길이 멀 경우는 연옥도문이나 연령을 돕는 찬미경을 이어 바치고 무덤에 도착하면 합성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본문에서 제3은 영경자, 영경자는 경문 외우는 것을 거느리는 사람이라 이런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2사람이 각각 경본을 가지고 갑서, 즉 오늘날의 말로 짝을 지어서 가면서 행하고, 그리고 제6은 글자를 아는 교우는 2패에 갈라 각각 다 경본을 가지고 좌우에 행하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문본 성교 예규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비록 천주 성교 예규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길이 넓고 대개 포장이 되어 있어도 책을 읽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위험한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길이 좁은 데다가 포장이 안 된 길을 책을 읽으면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책을 안 보고 머리에 있는 위령기도문을 외우고 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체험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옹기장이 구교 우선들입니다. 친인척들이나 저희 대부님 댁 집안 어른들의 기일이 되면 아이들을 집집마다 보내서 연도하러 오시래요,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젖먹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집에 모여서 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친인척과 사돈, 그리고 대부모 대자녀 관계를 일컫는 신친관계로 서로 얽혀 있어서 굳이 촌수를 따지지 않고 한 집안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요. 성교 예규나 성교 공과를 보면서 연도를 바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개 책을 안 보고 바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우리 교우들은 눈만 뜨면 곧바로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끝내야 눈 감고 잠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일상적으로 바치는 아침 기도인 조과 저녁 기도인 만과 그리고 연도 등이 늘
매일매일 바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레코드판이나 CD처럼 스위치만 넣으면 언제나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960년대에 저희 외할아버지 상을 치를 때 상여 뒤를 따르는 저희 집안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본당 주변에 살던 교우들은 성당 상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주들뿐만 아니라 상여를 매는 교우들도 교회의 가르침대로 연도를 바치면서 장지로 갔겠지만 저희는 공소였기 때문에 천주교 상여가 따로 없어서 동네 상여를 사용했고 상여도 동네 사람들이 메고 갔기 때문에 선수리꾼과 상여를 맨 사람들은 상여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상주들과 교우들은 상여 노래를 부르고 가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촛불을 들고 연도를 바치면서 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웬만한 기도문은 다 외우고 있는 독실한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는 비결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같은 지체들, 즉 한 몸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서로 나누고 함께 우리 모두 구원되어야 한다는 통공의 교리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모든 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령 기도를 노래로 바치는 이유를 한문본 성교예규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위령 기도를 2명 이상이 함께 바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가락에 실어서 바쳤는데 이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상례 문답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염경기구만 하면 족한데 굳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 외우는 것은 조상하는 예에 어긋나지 않느냐. 조상한다는 것은 문상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내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고 거룩한 노래소리는 마귀를 쫓기 때문이며 교우들 역시 돌아가시는 이를 위해서 슬퍼하고 걱정하지만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외교인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은 한문본 성교예규 권이 상례 문답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유교적인 상례를 거행하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례마저도 노래로 기도하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모르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조선이나 교회에서 장례 때 노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 설명에 해당하는 악보나 문헌 자료까지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그레고리오 성가처럼 부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두 주장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고유의 가락 아니면 처음부터 고유의 가락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천주 성교예규가 나온 지 100년도 더 지난 뒤에 자기의 귀로 들은 위령기도 소리를 바탕으로 가락의 기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사의 충문을 읽는 소리가
우리 그 위령기도의 가락의 기원이다. 아니다. 상가의 곡설이다. 아니다. 불교의 독경이나 범패의 음률이다. 때로는 굿의 가락이다. 상엽소리다. 시조다. 민요다. 가사다. 이렇게 다양한 가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령기도를 이 땅에서 바치기 시작한 지 100년도 훨씬 지난 뒤에 자기 귀로 들은 소리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상여노래가 위령기도의 가락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현상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상여노래의 내용이 비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이며 미신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우의 장례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경향잡지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1925년 1월호에 질문해답을 화면에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본 경향잡지의 본문을 오늘날의 표기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기사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만사, 만장, 만시, 만가라 하는 것은 거기 기록한 덕담과 찬사에 이단의 말이 많으니 망자더러 화하여 신선이 될지어다. 화하여 부처가 되어지이다. 극락세계로 갈지어다. 황천객이라 하는 그런 것이니 이 문장 가운데 만가가 상엽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 그리고 행상할 때의 선소리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선소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들 안에 있습니다. 즉 상여소리는 불교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사생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이 상여소리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향잡지 1928년 8월호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교우가 외인의 상여를 메어다 줌이 가하뇨. 이단스러운 상여 노래를 하지 않고 그저 메어다 주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나 외인 상여꾼들은 상여를 메고 상가에서 떠날 때에 한참 나가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고 또 나가다가 들어오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시체가 저의 집을 영별하고 영원히 이별하고 아주 나가기를 슬퍼하는 뜻이며 또는 상여꾼들이 무슨 상급을 달라고 조르는 버릇이라. 교우가 외인의 상여를 맬 때 이와 같이 시체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은 불가하니라. 보통 원칙으로 말하건대 외인의 장사에 이단 아니 되는 것은 교우들이 하여 줄만하고 이단되는 것은 일정코 하여 주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부득이 상여를 매더라도 상여노래가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여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한문본 성교얘기처럼 천주 성교얘기도 기도하는 방법을 소리를 높이고 노래하여 외우는 즉 낭성, 창송 한 가지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 귀구의 출근할 때 규정해서 크게 소리를 내어 읽거나 외우는 즉 재성 낭송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은 위령기도를 노래하고 외우는 방법뿐 아니라 소리내어 읽거나 외우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문본 성교예교가 만들어질 당시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오늘날과는 달리 출간할 때부터 하관할 때까지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지형이거나 장지로 갈 때까지 기상 여건이 계속 나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집에서 모든 기도를 바치고 나머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천주 성교예교를 편찬하던 조선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도묘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